손끝에 보면 향로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로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부른 노래들 있지요. 무슨 노래입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로다. 그 작가가 얼마나 집을 그리워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장만을 꿈꾸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 가정. 그런데 가정, 집도 집 나름입니다. 사람다운 집다운 집, 가정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꿈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포 시대라고 그래요. 삼포. 구직을 포기했다. 결혼을 포기했다. 집 장만하기를 포기했다. 그래서 흔히 3포 내지 5포까지 삶을 포기하는, 생을 포기하는, 자살길로 가는 그런 그 경향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급속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걸맞은 행복감이 있느냐, 평안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 비리와 폭력 사건은 엄청나게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은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많지요.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현대 사회에서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옛날이 좋았다. 그 옛날이요. 과거에 얽어매어져서 삽니다. 왜 그러냐? 구성 요소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구성 요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되는 것은 인생살이의 문제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향기롭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병을 앓지 않고 일의 보람을 느끼며 걱정이 없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병을 앓지 않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향기로운 가정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것, 하나는 환경, 소유입니다. 또 물리적인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남보다 많이 소유함으로 느끼는 만족도 행복입니다. 만족과 행복은 전혀 그 내용이 다릅니다. 만족은 수단과 결과이고 행복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모임의 대표로서 현대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저에게 김성지 목사님은 25분간 생각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이선홍 목사님이 저보고 40분을 시간을 준다고 해서 어쩌면 성령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이선홍 목사님에게 나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셨을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강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잘 보이나요? 네.
삭막한 가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귀신의 소굴 같은 귀신의 소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냄새를 풍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기가 가득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하지만 사모님들 80%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하기야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혀서 쩔쩔맨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얼마나 허덕거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삭막한 가정, 어떻게 해야 향기가 풍겨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살맛 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귀신의 소굴, 어떻게 해야 천사가 내왕하는, 천사가 춤을 추며 하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가정이 되었어. 냄새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삭막한 귀신의 소굴, 냄새나는 이 가정들을 다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으로? 향기로운 가정으로. 정막강산, 몸이 건조한 삭막한 가정. 이 가정의 특징은요, 숙박시설에 불과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가 저녁 한 10시 11시쯤 돼서 TV 틀어놓고 보다가 그냥 자.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요. 가족들이 다 밖으로 나가. 마누라 얼굴 보기가 힘들고 영감 얼굴 보기가 힘들고 아들 딸 얼굴 보기가 힘든 현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보면 물 없는 집이 있어요. 어느 한 집이 수리하고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없어서 옛날에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수리되고 소재되었는데 그 집이 텅 비었더라. 그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몇 마리의 귀신이 8마리가 들어와서 그 집에서 장난질 치니까 그 집 형편이 전보다 심하더라. 여기 수리되었다, 소재되었다. 이것은 회개한 마음을 고쳐막은 그런 그 상태인데 물이 없다. 물은 성경적으로 뭘 말합니까? 말씀이요 은혜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으나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없고 물 같은 은혜가 없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뭐가 됩니까? 귀신의 소굴. 그 사람의 가정은 뭐가 됩니까? 귀신의 소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세웠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총회나 노예나 가정이나 교회가 귀신의 소굴로 전락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총회에서 가스총을 들지 않나. 박 목사야,
너 죽고 나 죽자. 칼부림을 하지 않나. 그게 남의 일입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모래알이나 바위돌이나 자갈이나 돌은 돌이지요. 죄의 분량이 문제이지 질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냄새를 풍겨 풍전 등화 같은 집이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들들아 어찌하여 이곳에서 냄새를 풍겨 우리 집으로 망하게 하느냐. 야곱이 탄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냄새를 풍겼다. 창세기 34장부터 35장까지 쭉 보면 내용을 다 알지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형님의 안내를 거절하고 야곱이 어디에 머뭅니까? 베델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목양하기에 목축하기에 좋은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딸 디나가 우상을 훔쳐가지고 왔어. 외삼촌 집에서. 셋째로 야곱의 딸 디나가 외출을 했습니다. 구경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강간을 당한 것을 그 디나의 오빠들이 알고는 중량하고 엄청나게 칼부림으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이럴 때 야곱이 어찌하여 냄새를 풍겨 우리로 망하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우상을 지니고 있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구경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속이는 그것이 바로 뭐냐? 망하게 하는 냄새라. 여러분 볼나비가 모여드는 곳이 있어요? 모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파리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모기가 누구에게 달라붙느냐? 게으른 사람, 땀이 났는데 씻지를 않는 사람. 볼나비는 향기로운 꽃밭에, 파리는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향기로운 집, 향기로운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기로운 집, 가정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은 어디에 있었느냐? 베다니에 있었다고 그래요. 베다니. 베다니가 우리말로 하면은 괴로운 동네, 슬픈 동네라고 합니다. 베다니에 살던 한 가정은 3남매만 남겨두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슬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살던 3남매 중에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마을은 이제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만 남았습니다. 조실부모, 질병, 죽음, 사별. 그러니 괴로움과 슬픔에 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도. 그래서 이 땅을 시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원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고해와 같다. 쓰디쓴 바다와 같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집에 향로 냄새가 가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괴로운 슬픔의 집 고을이 향기로운 즐거운 고을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슬픈 가정과 형편이 바뀌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즐겁고 향기로운 고을, 집,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가정을 여러분들이 뒤바꿔주는 기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에 그 고을에 한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르시니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아침에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 좋아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지요. 예수님은 부활이지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생명, 부활, 길, 진리가 있는 곳에는요 괴로움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이 평안으로, 슬픔이 즐거움으로, 악취가 향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술이 되고 물이 없고 텅 빈 집엔 8 귀신이 들어가 거하니 형편이 나빠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버려진 집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버려진 집, 주인 없는 집의 상태가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빈 집은 귀신의 소굴이 될 수 있고 삭막한 가정도 문제가 됩니다. 향기로 가득한 우리 집, 우리 가정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항상 좌정에 계실 때에 그럴 때에 향기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 알지어다. 가정의 영적인 일용의 양식이 고갈되면 병약해집니다. 메스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인간에게는 2가지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햇빛과 칼슘,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은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동물들에게는 물질적인 에너지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에너지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까닭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저축하되 구멍난 주머니에다가 터진 웅덩이에다가 저축하니까 너희가 항상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인간에게는 전류 같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육체와 같은 전기와 같은 육체가 있는가 하면 전기와 같은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재충전이 되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향기가 가득한 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향기로운 꽃밭에는요 볼나비가 넘나들듯이 영적으로 향기로운 집에는요 천군 천사가 넘나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장막집이지만 우리 집에 아파트이든 단독이든 토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 그 가정에는
항상 천군 천사가 내왕하는 고넬료 집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1절에 보면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나사로가 있었다.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 시체가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에 나와요. 죽은 사람에게선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 송장 썩는 냄새가 나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 황인종에게서는요, 더 백인에게서는 그 나름대로 특이한 냄새가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바다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보면 코를 막고, 저들은 또 우리 만나면 코를 막는데, 이거를 커버해 준 곳이 뭡니까? 프랑스 샤넬에서 파는 그 외에도 많이 향수를 많이 애용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부패한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를 향기는 바라는 인생으로 큰 변화를 주는데, 어떤 역사가 사전에 있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은,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이것이 부활한 나사로의 후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죽은 영혼의 사람 부패한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보다 더한 죄악의 냄새가 향기로운 선행의 향기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에서 풍기는 냄새가 달라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신세 타령,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에 충만한 다음에는요, 원망이 감사로, 탄식이 찬성으로. 아멘. 저주와 축복이 넘나들던 사람이 저주는 축복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향기로운 가정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그러나 베다니의 그 집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상을 차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정이 바로 향기로운 가정.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릴지언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 향기로운 가정에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 살벌하고 빡빡한 사회가 된 것은 자율적인 희생과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율적인 희생과 감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행복한 가정, 향기로운 집을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보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로 22절이면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왜 영육간의 사형을 당합니까?
사형을 당한 인생의 몸뚱이에서 풍기는 것이 뭡니까? 죄의 냄새요. 썩는 냄새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까? 왜 죽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마음이 미련해지고 허망해진 인생들은 사형당할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여자들은 여색하고 남자들은 남색하고 베라벨 짓들을 다 하니까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야 방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실제적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6월인가 7월 달에 시청 앞 광장에서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욕되게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방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우리들이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바꾸어주는 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형당한 인생들에게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러므로 우리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상 받기 위한 것은 두 번째야.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와 기도응답은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꽃들 향기를 바라는 꽃밭에는 뭐가 찾아다닙니까? 돌나비가 찾아와요. 그러나 가화, 향기가 없는 꽃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악취가 나는 데서는 뭐가 납니까? 마지막 끝으로 향기로운 가정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참 궁금했어요. 가룟 유다가 참 현명한 사람입니까? 저렇게 좋은 거를 왜 허비하느냐 말이야. 옥합을 깨뜨려. 옥합 값만 해도 얼만데. 저걸 팔아가지고 말이야, 좀 쓰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을까요?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감격했어요. 마리아가 뭘 봤습니까? 엿새 지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곳을 미리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까닭을 마리아는 깨달아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를 생각할 때에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나 위하여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가는 그 예수의 발에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그릇 부어드려야 되겠다. 이 사실을 그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아깝게 보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귀한 사실을 보았고 깨달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마리아의 후예들입니까? 가룟 유다의 후예들입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선옥 목사님은 이미 그때는 지나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왔다 갔다 했어요. 속사람으로는 겉사람으로는 오호라 이 갈림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발견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바울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풍겨났습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른에서 네 종류의 집, 네 종류의 가정을 언급했습니다. 여기 삭막한 집, 그리고 귀신의 소굴, 그리고 냄새가 풍겨지는, 여러분과 저는요 삭막한 집을 아기자기하고 살맛 나는 집안으로 꾸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스무하루가 제가 결혼한 지 50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4월 초에 들면서 내가 결혼하고서 참 내가 아내에게 참 한국의 전형적인 남자같이만 살았지 성경적인 남자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 아주 아쉽고 후회가 돼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요 좋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아내. 목사님, 지금은 내가 아내를 뭐라 부를까요? 네? 이 아내가 없었지요. 남편을 있어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요. 가운데 목사님,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고마운 아내 땡땡땡. 왜 고마우냐? 엄마는 나에게 3분의 1, 내 일생의 3분의 1밖에 안 살아줬어. 그런데 내 아내는 내 일생의 3분의 2를 같이 살아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삭막한 가정을 아기자기한 향기로운 가정으로 만드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삭막한 가정을 살맛 나는 재미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요 암송만 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음으로 일한다는 말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하지를 말고 아멘. 손으로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촬영하시느냐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집에서 설거지 몇 번 합니까? 하루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죠. 그렇게 생겼어. 또 하나, 사모님 발을 저녁마다 주물러 주십니까? 삭막한 가정을 아기자기하고 사랑이 충만한 향기로운 가정을 만들려면요 말로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야. 손이 움직여. 수고. 그리고 좀 삐딱하게 나갈지라도 내일은 잘 되겠거니 내일은 잘 되겠거니 하면서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삭막한 가정을 아기자기한 꽃밭 같은 가정을 만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여편네나 남편네가 집으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자식들이 집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 말씀 보면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절 받는 엄마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사례를 받는 여주인이 있습니다.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고 따뜻하게 안하게 지내는 집안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진주보다 귀한 여자. 우리 마음에 내 집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삭막한 가정은 멀리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소굴 같은 집안입니까? 빨리 물 없는 집안이라면 물 같은 은혜로 가득 채웁시다. 들어왔던 귀신들은 물에 빠져 몰살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올 생각도 못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집안이요? 냄새 풍기는 집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상소리나무 밑에 묻고 옷을 갈아입고 베들로 올라갈 때에 세겜의 병사들 젊은이들이 야곱을 추격하는 자 없더라. 어젯밤 12시까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질병도 가난도 마귀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이고 홍대선 목사는 따라붙을 수 없어 그만두자 병마가 손들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병마에 붙잡혀서 절절절 맵니까? 왜 가난하게 붙잡혀 절절 맵니까? 아직까지도 드라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져서는 안 될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집을 만듭시다. 계속해서 향기가 발산하는 집이 되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밖에 나오면 집안에 있으면 항상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거듭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황희정성이 퇴거할 때에 집 가까이 가서는 귀를 항상 씻었다고 그럽니다. 왜냐? 안 좋은 말 들은 것이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머릿속에 박히지 않게끔. 우리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샤워를 하고 보통 부지런한 사람은 손발을 세수를 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해가지고 발냄새를 풍겨가지고 마누라한테 구박을 받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5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쓰면은요 찌들어요. 뭐에? 미세먼지에 우리 머리가 찌들면 머리카락이 빠져. 응? 저는 한 3년 전에는 아주 그냥 이 머리가 전등불 같았어요. 그런데 3년 전 그때부터 뭐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이 났어요. 60대 초로 다 돌아갔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에 은혜를 생각하고 옥합을 깨뜨려 혼신 봉사가 있을 때 그 집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가족들을 위해서도 수고하자는 말입니다. 또 참고 견디자는 말입니다. 향기로운 꽃밭에 볼납이 넘나들듯이 향기가 가득한 집안엔
천군 천사가 바쁘게 오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물과 같고, 말씀을 들었으나 행치 않는 사람은 사상누각이라고 그랬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까지, 한국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일본 교회 성도들 가정까지 다 리모델링해서 삭막한 가정이 향기로운 가정으로, 귀신의 소굴이 천군 천사들의 둥지로, 그리고 악취나는 가정이 향기로운 가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